시편 60편은 민족 애가시로 분류하고 저자는 다윗입니다. 주제는 패전의 시기에 올리는 언약의 근거한 선민의 승리 호소이고요. 61편은 비탄시로 분류하며 저자는 역시 다윗입니다. 주제는 반역으로 쫓기는 시기에 왕권의 회복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1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61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까지는 억눌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왕의 호소와 절대 의존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5절로 8절은 왕으로서의 기업 회복 간구와 소원 이행의 재결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죠. 내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요. 그럴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이란 어디일까요? 그리고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길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힘겨웠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괴롭고 연약해지고 고통받았던 때에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그때였습니다. 약해질 때, 가장 괴롭고 힘들 때,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반란이 일어날 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 하나 제대로 갖춰 신지 못하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벗어날 정도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패주가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지금 보시는 지도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 영토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압살롬은 저 밑에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헤브론은 사울이 죽은 다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곳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 후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돼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세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다급하게 도망간 곳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의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망명 정부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은 이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불렀어요. 땅 끝이란 결국 어디입니까? 마하나임이에요.
내 마음이 약해진 곳,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 마음이 약해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땅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바로 그곳이 땅끝이에요. 바로 그 땅끝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바위 위란 시온산을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저 산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다시 저 바위 위, 그 모리아산, 이삭의 번제단이 있었던 그 바위 위, 그것으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무 일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땅 끝에 서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심령이 아파하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다윗처럼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땅 끝에서 부르짖는 나의 연약함 이 땅 끝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 응답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길, 기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갖은 고난 다 받다가 삶이 회복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아무 일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아무 일 없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100번 좋은 일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병에 안 걸리는 게 더 좋은 일이에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왕권을 회복하는 것보다 압살롬의 반역이 아예 일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민족도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수백만 명이 사상했어요. 우리 민족은 전투민족이에요.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작은 나라를 삼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전투민족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전투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나라예요. 전투민족이에요. 타고나길 그래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중국한테 지질 않아요. 인구는 작아도. 그런데 이 전투민족끼리 만났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전투민족끼리 만났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수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해도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퇴로를 열어줘요. 그리고 퇴로를 열고 도망가면은 살려줘요. 그게 유럽의 전쟁이고 다
전쟁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안 그래요. 도망가는 적을 끝까지 따라가서 다 죽여요. 잔인할 정도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살아남은 비결이 왜요? 그래야 다시는 침략해 오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 많이 침략을 받았잖아요. 또 돌아와요. 그렇죠? 도망갔다가 몇 년 후 재정비해서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적을 끝까지 따라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오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무슨 전략이에요? 독침 전략이에요. 독침 전략. 다른 나라는 한 팔 내주고 그 정도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요. 목을 걸어요. 다 죽어요. 다 죽거나 살거나. 이게 생존 전략이에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원래. 그런데 이 남과 북이 싸웠으니, 극과 극이 만나서 싸웠으니 다 죽거나 아니면 살거나. 이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수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수백만 명이. 너무 아픈 상처죠. 이스라엘 역시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느라 수많은 백성이 죽임당했습니다. 다윗으로서도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잃어요. 가정이 풍비박산합니다. 왜?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돼요. 그로 인한 사회적인 후폭풍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 압살롬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을까요? 압살롬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었어요. 아니, 다윗에게 책임이 있었어요. 압살롬에게는 사랑하는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겁탈하죠. 그리고 나서 암논은 다말을 미워합니다. 버려요. 그 당신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법으로. 하지만 다말을 버립니다. 이에 다말은 울면서 죄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죠. 이 사실을 안 다말은 극도로 분노하죠. 자신의 누이를 더럽혔으니까. 하지만 장자이기 때문에, 이복형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처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장자라 해도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다윗은 암논의 죄악을 징계해야죠. 아니면 다말과 암논을 결혼이라도 시켜야죠. 이걸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전혀 어떤 대책도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직접 죽여요. 그런데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다윗은 징계하지 않아요.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을 키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만일 다윗이 다윗을 겁탈한 암논을 징계하거나 암논과 다말을 결혼시키거나 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만일 다윗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징계했더라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스스로가 키운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죄악은 애초에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할 대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악은 아프더라도 뿌리 뽑아내야 합니다. 죄악을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은 징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죄악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는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회를 줘야 되고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품어야 되지만 죄악은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죄악까지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자라나면 결국 그 모든 공동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산불이 시작되는 것은 자그마한 불씨예요. 성냥개비 하나, 담뱃불 하나, 작은 불씨예요. 하지만 그 불씨가 산불을 낸 후엔 산 전체가 화마로 뒤덮이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를 큰 죄악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정도는 괜찮잖아. 자그마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 죄가 결국 내 삶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은 사소할 때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큰 다음에는 그 죄악을 뿌리 뽑기란 힘든 거예요. 나무가 어릴 땐 바로잡기가 쉬워요. 하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는 그 나무를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할 때 뿌리 뽑아야 그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지, 죄악이 크게 되어가지고 나를 삼킨 다음엔 내가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가요. 왜요? 이미 나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사소하게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땐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뿌리 뽑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미 그 죄악이 나를 덮어버려서 나를 삼켜버렸을 땐,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어요. 다윗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위 위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은 사소할 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처음에는 곧 돌아올 수 있죠. 아예 한두 번 뭐 빠지다 보면 주일날 뭐 한두 번 빠지는 거 쉽죠. 그런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교회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 거고요. 밤에 하루를 마치면서 나신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있는 죄악을 뿌리 뽑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요. 죄의 씨앗을 내 심령 속에 뿌려놓고 마귀들이 다닌다고요. 그런데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라지가 밤새 내 심령 속에 자라요. 새벽에라도 기도하면 그 가라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 죄악의 싹을 뽑을 수 있어요. 발견해내고, 아, 마귀가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가라지를 뿌려놓았네. 마귀가 내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삶, 이걸 뿌려놓았네. 그래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럼 또 마귀가 또 뿌려놓아요. 그럼 밤에라도 그걸 발견하면 다시 뽑아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화가 될 수 있는데,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데 또 자요. 새벽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생활이 반복되면, 기도하지 않는 삶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죄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요,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 나오는 이 시간은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에요. 이따 밤에 나신의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되는 시간이에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 삶에 아무 일 없이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다시 나를 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올려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심령을 살피는 가운데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